영원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나타나고 사탄의 마음이 다 나타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한 분을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양이 왜 쓰는지 아세요? 풀만 먹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도 풀만 먹으면 순하겠네요. 아니 풀만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양은 두부 같은 것도 안 먹거든요. 콩 같은 것도 안 먹어요. 콩 왜 안 먹어요? 그러다 콩을 안 먹으면 저희도 순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저 예배 안식일학교 시간에 예배 정숙하게 배웠는데 실천을 안 해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영원한 증거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마음에 있는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이 없는 것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켜놓으세요. 여기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내가 사랑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구나. 예수님이 몰아내면은 다른 주인이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슬펐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 그 예수님을 배척한 게 너무 부끄럽고 그것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평생을 살면서 그것이 현대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가 생각하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다 몰아낼까. 예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타낼 글들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예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분을 제가 이 말씀으로 모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나? 그 어떤 데는 생각할 때 내가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날라 그랬다. 천사들은 더 많이 하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지. 없는 봉사할 것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봉사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으니까는 이것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있을 걸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다른 데서도 나가서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도록 보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어떤 것을 근데 얘 마이크가 영어 나오네요.
그렇게 아니 안 나와서 그냥 빼고 하는 거죠. 예?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고장 났어요? 아, 뭔가 작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부분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걸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좀 낫네요.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른 데 보면은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병들게 했는 장본인을 왜 살려줘서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을 안 죽이는 아직 죽일 수 없는 입장에서 이 지구에다가 사랑을 다 쏟아붓는데 그 재물을 주신 거예요. 양처럼. 그래서 구약시대 그 많은 양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할 때마다 양을 다 잡아가는데 옛날에는요.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양을 많이 먹여요. 목동이 직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 재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1년 된 수송아지를 중에서 흠없는 가장 그러니까 흠없는 게 막 털이 조금 잘렸다거나 이런 거 없는가? 그러니까 뭐 손이 뭐 삐뚤어졌던거나 발 뭐 어떻게 됐던거나 뭐 점이 하여튼 있는 얼굴에 점 있는 것도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흠없는 그런 재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안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재물은 뭘까? 어떤 양을 키워야 될까요? 내가 양이 돼. 식물성 양. 내가 양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정결한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기 몸을 주신 그런 우리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그 양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서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말문이 막혀요. 부조화 선지자의 64쪽에 보면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의의 지성들은 경탄과 순경해 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조금 나타냈는데 조금? 그것이요. 조금 나타내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면 다 하늘 모든 하늘 다 줬다고 했잖아요. 조금 나타낸 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 주신 내가 거를 조금 느꼈으니까 조금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주신 거를 조금 나타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온 하늘 다 주셨다. 아,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다고. 그래서 조금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예. 그건 너무 경솔한 거지. 자, 자기 말 좀 하지 아니요, 맙시다. 아까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내가 느끼는 사랑은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느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가슴이 터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으면, 지식으로 말로만 오면 이것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여인들이 나타내는 눈물을 보면서 그것도 거기에도 동정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거를 지고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이 어떤 길 아니면은 인생에 우리의 어려운 부담이 있는 행로를 지금 걷고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걸음인데 그 걸음을 내가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의 근심도 없이 온화한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나도 걸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됐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에게 공개하였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우리하고 틀려요. 다 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계획하신 것을 구속의 경륜을 펼쳐서 내가 천사들은요 마귀가 이 지구에 간 것도 알고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떠다는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로 보고 있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 보고 그 천사들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게 생생하게 그냥 다 살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고요? 아이고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난 이걸 보면 가슴 아파요.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읽어보세요. 장난해서 안 되겠다. 읽어보세요. 은별이. 자, 읽어보세요. 어딘데요?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네,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 걸어가실 길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실 길을 다 알고 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오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이거 모든 것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천사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걸음을요. 자기가 경험 안 해봤잖아요. 모르거든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해주러 올라 그러는데 그분을 그 사이에 그렇게 서서 그런 죄인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올 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진짜 내가 그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신 예수님. 그래서 죄의 형벌은요, 율법을 범한 사람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내가 율법을 함부로 하면요, 그 형벌 사이에 서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명상하고 마음에 와닿아야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에 맞춰지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별이 읽어봐요.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에 마치게 될 때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탄이 그들을 충동하여 깨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했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보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네,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본을 다 보여줬어요. 너 뭐 해라, 전해라, 뭐 해라 이래 말하지 않고 보여줬거든요. 그게 다 맞춰졌을 때에 그분은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 악인이 누구냐? 사탄의 충동을 받은 사람. 사탄이 사람을 충동해갖고 사람을 앞장 세워갖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탄의 그것을 조종을 받아갖고 그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고집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런 모욕과 그걸 당했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들은요 자기들이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천사들은 하늘에서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있으면 솔선수범하면서 서로 가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아유 모르는 척하고 아이고 나 그냥 슬그머니 가죠. 근데 천사들은요 솔선수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무한하신 분의 존재, 능력, 지혜나 업적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거룩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다. 이게 욥이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계속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무한한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무한은 무한은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면 무한한 그들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건 비밀이죠. 자신만족. 대체적으로 내 문제, 내가 아픈 거나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내놓잖아요. 전 그런 거 안 내요. 그런 거를 내놓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먼저 안 내는 거. 그럼 뭐 내놔요?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개인의 기도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도에 진정한 기도를 내놓는 것은 자기 진정한 기도를 다 말해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근데 개인 기도는 비밀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자, 비밀.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나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요. 다른 생각을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준다 그랬는데 거기 속에서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씀만 하시면 다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무한을 내가 이것을 얼마나 명상하고 얼마나 우러러보고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딴 데 사물에 다 마음 뺏기잖아요.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도록 사단이 이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옛날 우리가 성전 안에 뭐 갖다 놔갖고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죠. 지금 더 큰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화된 우상. 이것을 깨트려 갖고 청소해가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 멸망의 자식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거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나 여기서 딱 와닿았어요. 은별아 여기서 뭘 느껴? 하나님은 머리에서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거한대. 찬양계?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내가 뭐라고 증거하지? 우리 사람 몸이 한번 아프고 나면 신면막측하잖아요. 팔이 하나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이게 많은 뭐가 고장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격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연계가 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거해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보고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는 자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런데요.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이에요.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좌와 선지자 305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이게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그 우리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정말 불러다가 새로운 반포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묘사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오셨던 것처럼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세미하게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이나 모든 것들 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말씀이 율법이 반포되고 큰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진짜 못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여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그 모든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입양시켜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근데 하나님의 사랑 법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박돼서 죄의 종이를 있어. 거기서 건져내려고 딱 끄잡아냈는데 그러고는 가르쳐주는 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생각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현대판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노예 상태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노예를 사가지고 돈을 그 매덕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는 이제 딴 주인에게 노예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 해방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대로 나가서 사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는데 그냥 놔두면 또 마귀인데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려고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6월절 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문지방
문설주의 문지방은 어딘자면요. 밟고 넘어가는 그게 문지방이거든요. 문설주에 다 바르고 한 사람은 그 멸망시키는 천사가 통과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 매일매일이잖아요. 예수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사탄이 그냥 그 마음 문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깊이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날은 사탄이 통과해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참 의미가 깊었어요. 그 땅은 그들이 원수들에게서 피하여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막 쳐들어가려면.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찬미하고 율법을 들고 갔을 때 다 승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방법이 없어요. 찬미를 많이 하고 말씀에 뭉쳐져 있지 않으면 뭐 이길 수 없죠. 그죠? 그분께서는 저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놓고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신들을 내 가지마. 하나님 이름만 계속 잊어버리지 마. 이거밖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고 그 교훈에 이교의 풍습과 유전을 섞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것들 다 섞어갖고 그냥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살았던 거하고 똑같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그곳에 와 있었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율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이 무슨 동안이었어요? 율법을 선포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사탄이 아론부터 시작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은 그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잡아떼고자 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냥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동안에 율법을 파고 있는 이 백성들 다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저 율법을 못 받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반대하고 그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40일 하산에 가가 있는 동안에도 그 밑에서는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안 사탄은요. 그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부추겨갖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영적으로 식별해야 돼요. 그는 그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거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우상숭배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서도 이 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심중의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데 은별이 보고 하도 바이올린 연습하라 그러고 저것도 우상 아닐까? 너무 저것만 시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현대판 우상을 우리 가운데서 세우고 있는 거 알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면 천사들의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 건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하게 할 건가? 철저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이 지음 받은 사람이 다른 것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자랑거리나 기술이나 재주에 그냥 굴복해버려. 이거는 안 되겠죠. 이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신의 살 기술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늘에서 이렇게 추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탄은 의욕과 배교와 반역을 선동하느라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위탁하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금으로 만든 신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엄숙한 면전에서 물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그 무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이런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금방 서약해놓고 금방 이 부질없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있는 동안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이 유혹을 거절하고 나면 저 유혹이 와요. 그렇게 하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하지 않으면은 나도 우상숭배에 현대판 우상숭배를 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독하게 만듦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백성들이 그처럼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모든 특권과 축복들까지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엄숙하게 반복했던 충성의 맹세까지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절연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약속의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하여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기로 되어 있는 참 후손이 참 후손의 근절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넘어갔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넘어간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넘어간 거 우리 당연히 넘어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갔는데 하늘의 천사가 3분의 2는 안 넘어갔잖아요. 큰 반역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로 계획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우리 백성, 우리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거 멸망시키려 계획하고 있어요. 누구를 낳는 게 없어서 숫자를 못 불려가지고 3분의 2만 있겠네. 그러나 그는 다시 패배하였다. 누가 패배했죠? 사탄이 패배했죠? 비록 그들이 그처럼 죄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 안 시켰잖아요. 우리도 멸망 안 시켜요. 고집스럽게 사탄의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겸비하고 회개한 백성은 자비롭게 용서되었다. 이 범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흉악함과 그 형벌을 증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온 우주가 신의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 두 개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정부와 사탄의 정부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보여졌다. 신의 산에서 자체서부터 사탄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고 여기서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잠잠한 것 같지 않아요? 잠잠하게 우리를 다 사탄의 하나님 백성을 다 빼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사탄의 배도의 결과와 만일 그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허락되었더라면 그가 하늘에서 세웠을 정부가 어떤 종류의 것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계명 망가뜨리려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죠.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요, 사탄이요, 이렇게 우상숭배, 넷째 계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목적인데 현대판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옛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홍해도 가르고 오만 이적 다행인데 지금 우리도 거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성경에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년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시여 라고 말한다. 제가 어떤 사람들 전도할 때 이런 말 해봤어요. 그 불교에서 말하면 석가모니가 이 세상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안 한대.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성경이 될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될 분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 대박. 천지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짓지 않는 신은 헛것이다. 자, 이것을 지은 하나님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도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만들었다고 내가 이거 만들어서 이거 저거 해도 만들었어. 그건 안 하지만 스스로 생겼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실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신실이 아니고 신성.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창조주의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요. 심판해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세상에 일요일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못하면 뭐 사고 팔고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묶을 거예요. 그 시험이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처럼 있습니다. 대체를 해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의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확실하게 사탄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탄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게 해요. 실천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진 우상들을 다 분별해가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